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43장 22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택하지 않으면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도 노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까? 알려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 가운데,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한 이유는 알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을 선택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더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선택해서 아들, 딸 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만 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이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수단 저런 수단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알고 더 믿고 더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고 설득하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설득하려는 노력, 하나님이 알게 하려는 그런 힘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우리로 하여금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알고 더 믿고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더 알게 하려고 계시하시고 더 믿게 하려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열심의 노력에 우리도 반응을 해서 그 노력만큼, 그 애쓰는 만큼 우리도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는 일에, 믿어 사는 일에,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작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게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믿게 하는 일을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죠. 삼라만상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알도록 믿도록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온 인류를 향해서 노력해 오고 계시죠. 작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보여주고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아는 민족으로,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민족으로 만들어 오시는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 22절에 그러나 반대 접속사잖아요. 등이 접속사가 아니고 앞에하고 뒤가 완전히 다른 그 반대 접속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알도록 믿도록 깨닫도록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런 설득, 하나님의 이런 노력, 하나님의 이런 열심에 비대해서 반응해서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그걸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괴롭게. 하나님의 그런 열심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그런 노력에 정말 은혜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런 하나님의 노력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주지 않습니까? 이방의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야말로 헛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닌 죽은 신이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깎아 만든 그야말로 돌이고 금이고 인형 아니에요. 거기에 제사 드린다고 한들, 거기에 기도한다고 한들 무슨 그런 실행이 있고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다 속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하신 그 제사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살아계심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양 한 마리 가져오고 소 한 마리 잡아와서 그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내 양심과 육체가 그 제사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용서의 효과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지요.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그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다 목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량하시고 기뻐하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방 거짓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 피에 굶주린 그런 분이에요. 피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피에 굶주린 분이고, 하나님이 헌금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뭐가 필요해서 그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만나서 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주신 제사를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있으면서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물은 태워서 드리는데, 헌금은 드리는데, 그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제사를 통해서 더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22절이, 23절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 읽어보십시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제물 드리라, 제사 드리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알게 하려고, 더 믿게 하려고, 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사라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했기에 신약 시대에는 뭐만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라는 제도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지만 이 예배라는 형식 한 시간을 통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22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백성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더 알고 더 믿고 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도 행하시고 저것도 보여주시고 제사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시고 여러 방면에서 더 알고 믿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정반대로 가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노력하고 애쓴 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제사는 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일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여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만 일어났는가? 이런 반대되는 일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의 열심에 반하는 일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는 열심에 반해서 괴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더 뒤로 가고 죄를 짓고 더 무지한 상태로, 더 믿지 않는 상태로 가는 일은 시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시조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시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요 범죄하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하여금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으로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았는데 믿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면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저주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누가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듣고 알고 믿고 깨달아서 출발한 것 같은데 안 떠납니다. 고향 친척을 안 떠나요.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데리고 가냐면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간다니까요. 가다가 하란에 멈춰요.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한다면 직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멈추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알아서 믿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는 일이 희미하고 믿는 일이 적어서 중간에 잘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그게 죄잖아요. 아브라함이 시조부터 범죄했다니까요. 하란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뜻을 다시 한번 알리려고 거기서 나타나요. 또다시 갈대 우르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은 그래 거기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다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범죄했다니까요. 가나안에 기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이 작은 땅이지만 이게 내게 약속한 땅이다. 내 후손에게 준 땅이다.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거길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거짓말하면서 가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지으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범죄했던 것입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이 지체돼요. 의심은 합니다. 의심이 뭡니까? 믿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나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러면 아들을 낳고 자손을 이어가십시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렇게 피 터지게 전쟁을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범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촌의 저 중동에 지금까지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전쟁을 벌이면서 이런 그런 어려운 불행을 지금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애씀으로 시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역사하고 보여하고 보여주고 노력하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에 노력에 애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노력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믿으려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과 애씀과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런 열심을 오히려 괴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택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저기 이스라엘 아닌 애굽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병아리처럼 돌보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징벌이 있음을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택한 백성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뜻대로 살게 하려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 이 43장 여기 21절 내용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노력한 모든 일들을 여기 43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43장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지금 알려주고 보여주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 43장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43장 1절 보십시오. 43장 1절
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인데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창조했다. 너의 민족을 만들어냈다. 내가 너희 나라와 너희 백성을 구속할 구속자이다.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세상 열방 가운데 택한 민족으로 너희 백성만 너희 나라만 내가 구별해서 불러내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게 속했다. 너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하면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 4절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니,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민족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눈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었습니까? 얼마나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반복해서 알도록 믿도록 또 한 번 깨닫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도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역사 가운데 구속자임을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구속의 일을, 구원의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일으켰습니까?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다. 내가 너희의 창조자고 왕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기 사주삼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아야 되는 백성임에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알도록,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는, 깨달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 너희가 내 눈에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 계속하고 설득하고 계속해서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애씀, 노력과 반대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주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려도 귀가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그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는 상태로, 듣지 못하는 상태, 듣는 상태로 좀 이끌어내라. 좀 고쳐내라. 바꾸어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오늘 여기 22절과 28절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또다시 다른 표현으로
여기 알려주고 계세요.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기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도말이 뭡니까? 하나도 없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없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브라함 시조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죄가 역사 가운데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쌓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면 그 시조부터 쌓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싹 도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독한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어떤 죄라고 하더라도 이 죄만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이 죄만은 하나님이 도말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임을 얼마나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그런 일들을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기 변론하자는 말이죠. 변론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한번 속마음을 같이 한번 드러내보자.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믿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왜 괴롭게 여기면서 듣지 않고 뒤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한번 우리 변론해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변론해보자. 너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다 도말해주겠다. 너의 모든 그 지독한 죄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그리고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일에 애를 써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21세기에 뭐 새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문화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발전해서 그때 소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원시 시대와 지금 시대는 뭐 너무너무 달라져서 뭐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나 지식이 폭발해서 엄청나게 바뀐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의 고발은 똑같은 거예요. 아담 시대나 지금 시대나 문명이 발달해서 개화된 이때나 인간성은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 때에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것과 여기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면서 깨닫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해도 끝내 반대로 믿지 아니하고
괴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때 사람들이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더 알게 하려고, 더 믿게 하려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또 밖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더 힘쓰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애씀에, 열심의 노력에 반응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때에만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으로 알고 믿고 깨닫게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교회, 중림자랑교회를 하나님 왜 세워놓으신 겁니까? 하나님 알게 하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중림자랑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양승호 목사를 왜 목사를 만들어서 중림자랑교회 목회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한 사람,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승호 목사라는 사람을 여기에 세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왜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속에 지금 알게 하고 믿게 하는 행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오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일 겪으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면서, 이런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풍족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에 여러분이 얼마나 반응해서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님 믿는 일에, 깨닫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셨어요. 그러나가 참 도전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알고 믿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그런 어려움, 고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뿐만이 아니라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고 믿는 일에 불순종하고 뜻대로 사는 일에 노력하지 않고 반대로 간다고 한다면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욕된 일들이 오겠지요.
더 심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멸하시는 그런 불행한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변론하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런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을 지금까지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이름도 부르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이런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이렇게 도말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치고 바꾸고 회개해서 아는 일에 믿는 일에 깨닫는 일에 사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29절은 없지만 도말해 주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런 모든 잘못된 삶을 시조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삶을 오늘이라도 고치고 바꾸어서 알고 믿고 깨닫는 일에 힘써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도말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행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게 여기 28절 이후에 29절은 없지만 이건 여기 그 기록되어져 있는 복선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의심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까지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붙잡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있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힘들어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삶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양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함께 한번 변론해보자.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변론해보자. 그렇게 살아서 너의 삶 속에 좋아진 게 뭐가 있냐? 좀 변론해보자. 이제 좀 바꿔봐라.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깨달아 순종하려고 해봐라. 그러면 복된 내일이 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